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이제 겉사람과 또 속사람이 달라졌잖아요. 우리 시간에 또 주님 앞에 우리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박수를 싸우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고 명하여 새 사람 되고 내 맘을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불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망령된 행실을 끊고 너희 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불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중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불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상황이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연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무판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불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니 그 기쁨 내게 내 기쁨을 배우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불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니 나를 구하러 오시 주를 기뻐하라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고백합니다.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나 주님을 경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 모든 은혜로 움직이는 거에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온전한 기도로 주앞에 기도합니다. 제 모여를 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예수의 피로 모시고 용감해서 하나님 간의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것만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나약하고 결국 추악하고 더러운 나의 예배 하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하시고 오직 주의 권위를
만유의 창조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살아서 믿는 자요 영원히 주와 함께 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공로를 일으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고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다 소멸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과 막혔던 죄의 담을 헐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열수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께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근심과 걱정과 고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잃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기 합당한 우리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놓여 있는 근심과 걱정은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주 예수를 매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고 또 어려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아버지 앞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천 예배당이 이제 새롭게 정말 주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아버지의 경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갈 바를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이뤄나가실 줄 압니다. 아버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를 향하여 또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교회가 세워진 것은 참으로 음부의 권세에 예수 오셨다 했사오니 우리 하나님여,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시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자비로우심을 드러내게 합당한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 존귀와 영광을 드리게 합당한 우리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함께해 주시고 그 영혼의 영감을 더해 주시고 오직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리며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빌립보서 2장 12절에 13절, 로마서 5장 9절에 1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에게 하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다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보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위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으며 화목된 자식은 더욱 그의 자식을 위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시작할까요?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또 삶의 참된 안식과 기쁨을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믿음의 길에서 머뭇거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가운데서 용기를 얻고 또 힘을 얻어 주 앞으로 날마다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일함이 오늘 우리의 봉헌과 드림을 통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봉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폭우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는 그렇게 웃더니 이제는 비가 많이 와서 강이 범람하고 집이 잠기고 말았습니다. 도로와 기반 시설들이 침수되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폭우를 멈추어 주시고 피해를 입은 곳들이 속히 복구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단순히 피해를 복구할 뿐 아니라 앞으로 더 단단히 대비할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바라는 것은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은 더 가혹한 재해가 되고 맙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가난한 이웃들과 살을 맞대고 연결된 우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 재해 가운데 더 크게 어려움을 겪는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마음을 열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로 험해져가는 이 기후변화를 이제 멈출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잘 보존하고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 언제나 우리에게 갈 바를 알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눌까요?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사를 합시다. 시작.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또 갑자기 기뻐지죠? 한 번 더 인사를 나눌까요? 당신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한 번 더. 당신은 구원받을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구원받을 사람입니다. 세 가지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인사가 오늘 설교 주제이자 내용이자 끝. 끝입니다. 자, 오늘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당신의 심장을 복음으로 뛰게 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치료 한 장을 보내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예수님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느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믿는 거죠. 그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뭐다? 살아가는 거다. 믿음, 살아가는 거다. 그 왕이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좀 용기 내고 잘 안 되는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믿고 또 한 걸음 나아가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사는 거다, 믿음.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구원을 약속하시잖아요. 구원.
그에게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이 뭐냐라고 하는 건 뭐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세 가지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구원받을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다등장해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매우 깊고 중요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해탈을 통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힌두교에서는 모크샤를 통해 아트마니 브라만과 합일되는 것을 지향하면서 윤회의 이 악순환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음이다 생각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알라의 뜻에 순종해서 심판의 날에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으로 여기죠. 많은 종교가 나름대로의 구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구원의 개념이 있죠.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은 구원하면 또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이 세상을 피해 저 세상으로 가는 거, 그죠? 절망의 시간을 피해 희망의 시간으로 가고 뭔가 이렇게 어디론가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가 성경이? 이걸 이제 알아봤었어요. 정말 성경은 이곳을 떠나 저곳으로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했을까? 또 하나는 대표적인 개신교의 교회의 대표적인 문제는 뭐냐면 한 번 믿어서 구원받으면 끝! 그의 구원은 변하지 않을 거다 하는 거죠. 과연 그런가? 이 질문을 좀 해봤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천국 티켓을 한번 끊으면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내가 막 살아도 구원받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되고 좋은 직장에 잘 결혼해서 좋은 자녀들을 낳고 그냥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 그런 현실적인 축복에만 구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건강하고 물질적이고 성공하면 구원받은 것, 그것의 증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있거나 시련이 닥치거나 아니면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 마음이 좀 가라앉거나 하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라고 또 생각이 들고 뭔가 복잡합니다. 그죠? 매우 복잡합니다. 이런 복잡한 현상 그리고 복잡한 이해가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는 장로교단에서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믿어서 이렇게 구원받고 예수님 한번 믿으면 그냥 그걸로 평생을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살다 보니 어려움이 와요, 알아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게 맞는 거예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누구는 예수 믿고 잘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보잖아요. 에? 뭐 TV에서 간증 프로그램 보면 그 사람들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안 되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나도 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뭐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구나.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굳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막 들면서 말이죠. 그럼 나는 정말 구원받았나? 뭐 이런 고민들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랬냐면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개인적인 어떤 기복적 신앙과 연결해 두었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복을 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여겨지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 뭔가 의심이 생긴단 말이죠. 더욱이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개인주의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한 번도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에 한 개인에게만 쓰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너와 내 집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그 무슨 얘기예요? 너뿐만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그 공동체가. 성경은 언제나 구원을 이야기할 때 공동체적이고 항상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우린 자꾸 나 혼자만 구원받아서 천국에 쏙 들어가. 그렇게 구원을 배웠어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는 그런 방식으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과거에 구원받았으나 오늘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고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이 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오늘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으시죠? 네. 그게 에베소 2장 8절에 10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눈빛 잘 보면서 당신이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이거는 남녀노소 빈부격차 다 상관없어. 그 은혜는 모두에게 다 주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 조금 어렵게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칭의라고 불렀어요. 이 구원, 이 칭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이 칭의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마틴 루터가 많이 사용했고 또 칭의라는 단어를 우리가 자주 쓰는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죄를 져서 기소당해가지고 이제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 이혼. 그러면 이제 변호사가 막 뭐라고 그래요? 아, 이 사람은 죄가 없어요 얘기하고 검사는 아니요 이 사람은 죄가 있어요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이제 판사가 판결을 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피고 이혼주 무죄 하면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무죄가 돼요. 그죠? 검사가 아무리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재판장이 무죄라고 하면 끝. 칭의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마다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 의로 여겨졌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해요. 그 여겨지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실제로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의롭게 변한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정말 선한 사람이 된 것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혼주 의로운 사람 끝. 된 거예요. 사단이 아니면 누군가가 많이 이혼주를 향해서 당신은 뭣도 잘못했고 뭣도 잘못 화도 잘 내고 욱하고 그런데 뭐가 의로워요? 라고 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해주신 거예요? 이혼주 의로운 사람 끝. 끝나는 거예요. 그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 의심치기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봤어요. 누가? 마틴 루터가. 그런데 이후에 몰트만이라는 사람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지만 의롭다 우리 모두가 다 의롭다 선언해 주시지만 이 선언은 앞으로 우리 삶에 일어날 더 큰 구원과 변화의 시작이다. 의로운 사람 여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뭐 하는 거다? 시작하는 거다. 구원받음의 삶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종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이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니에요.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야 할 책임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거죠.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려. 아브라함이 과연 뭘 얻었을까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거예요. 만약 그러니까 이거죠. 아브라함이 내 선한 일을 해서 잘 됐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뭐 아브라함이 자랑할 게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은 아브라함이 잘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런 사실 말씀 뭐냐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 이게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해서 얻은 거잖아요. 그 은혜가 아니다. 내가 열심히 하니까 뭘 받아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 월급을 받잖아요. 내가 일한 만큼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잖아요. 그거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은혜가죠. 은혜는 일을 아니할 자, 즉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그랬는데 또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내가 지금까지 기도도 제대로 해본 적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를 의롭다라고 여겨주고 그는 뭐다? 구원받았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저와 여러분들의 시작이 그랬을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례가 있었는데 순례에 가기 전에 제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막 그랬냐? 안 그랬다. 대충 교회 다니고 그래서 앞에서 뭐 얘기하면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앞에 내 뒤에 앉아서 뭐 전사님 뭘 얘기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앞에서 어떤 그 여학생이 뒤에 어떤 이상한 남학생이 오니까 뭐 했겠어요? 슬쩍 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쓰고 있던 슬리퍼를 딱 들어요. 왜 날 쳐다보는 거야? 예배 시간에 앞에 있던 전사님 왕황당 이게 무슨 일? 아, 우리 교회에 정말 아주 못된 놈이 들어왔네. 그게 저였어요. 준비했고 열심히 했고 봉사했고 뭔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냐?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뭐 하고 그러다가 오늘 중학교 3학년 그 여름 수련회 때 제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러나 눈만 감으면 그게 한없이 눈물이 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고 그렇게 해서 회심하게 될 때 그 다음부터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게 재밌어지고 즐거워지고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오병이의 기적 야 그거 말도 안 되지 라고 했지만 그 말도 안 되는 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 이게 설명이 안 돼 사실. 그걸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상한 거예요. 우리 그렇게 다가오신 거예요 예수님. 그 당시 때 저는 그런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12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좀 전에 에베소서는 누가 썼죠? 에베소서 누가 썼어요? 예, 바울이 썼죠. 빌립보서 누가 썼죠? 바울이 썼죠. 그러니까 바울 할아버지 좀 잘 얘기를 해주시지. 좀 전에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놓고서는 오늘 12절 말씀 뭐라고 그래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갑자기
이 말씀은 이제 이후에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화라고 불렀고, 신학자들은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일상을 살아야 된다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예요? 바울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그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래도 바울 보기에 저는 주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거든요, 그랬겠지. 근데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생긴 거야. 그러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든 일상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일매일을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울,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매일 아침만 되면 뭐가 올라와요? 욱하는 게 올라오고, 매일 아침만 되면 인간적인 생각이 올라오고, 어쩔 수 없어. 내가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연약한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때로는 마음에서 좀 너무 불편한데 그런 때도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7장 이렇게 거기 읽어보시면 거기에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상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야, 내가 마음은 원이로 돼. 내가 마음은 주를 따라서 가고 싶지만 내 육체는 자꾸 주를 거슬러 살아가는 일들을 산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투하면서 싸워서 가는 거예요.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싸워서 가는 거예요. 내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자꾸 영적인 것을 살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쉬우냐? 어려워. 어렵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왜? 혹여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막 살아. 그냥 막 살아. 저 사람 보면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은 청년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부천 열린교회 다니는 청년인지 아닌지, 저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 다 모르게 그냥 막 살아. 절망하고 슬퍼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뒷담화하고 막 살아. 그러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어요? 영광 못 받으실 거 아니에요. 내 말 한마디에, 내 태도 하나에, 내 행동 하나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들, 내 말 한마디에 교회가 욕먹고 내 말 한마디에 누군가가 상처받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너 누군가에게 상처 줬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그냥 물에 빠져 죽는 게 나았다. 차라리. 그렇게 엄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막 사는 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내 삶의 모든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애써가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응?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그가 너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응? 내가 나 욱했는데 욱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뭐를 오 눌러. 아니요, 그거 아니요. 그러면 안 돼. 안 돼. 먹지 마. 안 돼. 그러면 안 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얘기해.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감동하신다 얘기하죠. 그렇게 감동하셔도 우리는 내 맘대로 해요, 안 해요? 내 맘대로 안 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 그럼 뭘 하면 돼요? 회개하면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질 거다. 다 길을 열어주셨어. 그런데 그런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고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쉬워. 내가 예전에 구원받고 내가 그냥 기도하고 내가 그냥 예수님 믿고 나 그냥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의 앞으로의 모든 삶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냥 괜찮겠지. 자신하지 마세요. 자신하기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오만하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누구도 죄를 이길 인생이 없어요. 누구도 죄를 이길 인생이 없어요. 누구도 돈을 이길 인생이 없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나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캐나다 갔다 다시 돌아오죠. 그 목사님이 로또에 당첨됐어요. 20m. 물론 다 날렸어요. 몇 년 만에. 근데 그분 때 얘기를 들었어요. 딱 됐을 때 어땠어? 20억이 딱 되는 순간 아무 생각이 안 났다? 가족도 생각이 안 나더라?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 가난하고 어려웠던 사람이 한 번에 20매덕을 딱 손에 쥐게 됐을 때 생각날 것 같아요? 생각 안 나요. 이게 참 묘하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에게 5천만 원씩 나눠줬대요. 그 가족들이 뭐라고 그러잖아요? 5천만 원 밖에 안 줘. 나쁜 놈이 된 거예요. 이게 묘한 돈 이게 이길 수가 없어요. 죄와 탐욕을 이길 수 있는 인생이 없다. 자신하지 마세요. 우리 어떻게 이렇게 자신하나? 내 믿음은 괜찮을 거라고, 나의 내일은 괜찮을 거라고, 나의 구원은 괜찮을 거라고 어떻게 이렇게 자신하면서 사세요? 이걸 깨닫는 순간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구원받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나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를 돌보고 함께 해가고 관계를 회복시켜가고 서로 포용하고 끌어안고 소외되고 상처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그 구원받음의 일상을 잘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또 뭐가 남겨져 있어요? 구원 받을 거예요. 이게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게 제가 다른 본문들도 있는데 이 세 본문을 이야기한 이유는 로마서는 누가 쓰셨을까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사도 바울은 또 어떤 이야기 하는지 봅시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러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도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니 이 할아버지가 진짜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구원이 앞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셋 다 이야기했어요.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남겨진 구원이 있다.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최종적으로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 영화로운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전한 몸의 부활을 얻고 죄와 사망이 완전히 사라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살게 될 겁니다. 아멘.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다시는 슬픔이나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다시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저주하는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함께 살 거예요. 전 소망해요.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심판의 날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날도 소망해요. 얘기하겠지. 이현주 이 세상을 사단이 옆에서 참수할 거예요. 참수하는 자. 이현주는 이 세상을 살 때 겁나게 허벌나게 못되게 살았습니다. 얘기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얘기할 거예요. 죄 없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없습니다.
그 은혜를, 그 충만한 은혜를 내가 누릴 거예요. 너무너무 기대해요. 저는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의 심판도 저는 기대해요. 이 땅에서 억울하게 살고 이 땅에서 마음 아프게 살았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 못하는 그 상처 가운데 살았던 것, 정말 한입 팍 쥐어갖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많은 순간들 주께서 마지막 날에 다 갚아주실 거예요. 저는 그 믿어요. 그 영원한 순간, 그 구원의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우리 노래하죠.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서 온전케 되는 그날이 우리 앞에 또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그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순간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날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받을 겁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에서 헤매고 헤맸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구원을 날마다 의심하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그냥 항상 고민하고 그렇게 그냥 점점점하며 살다가 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야, 이 세상은 포기, 나는 그냥 그 하나님 나라 전부 그냥 홀라당 들어가면 되지.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삶도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다가 그냥 천국만 소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그 세 사람 모두가 다 성경이 가르친 그 구원을 잘못 이해한 사람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할지라도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고,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때에 내가 잘 안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 용기 있게 살아가시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상 여기에서의 삶의 끝이 아니라 온전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세상에서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를 항상 마음속에 두셔야 돼요. 구원 얘기가 나올 때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특히 교회에서는 관계 회복과 서로를 끌어안는 포용의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 함께 해주신 것은 그게 뭐냐? 우리 상처받은 마음을 우리 주님이 끌어안으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 없는 우리에게 사랑 주시고, 불의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의를 알려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나 혼자만 구원받고 나 혼자만 잘 살면 됐지라고 이야기할 때 모두가 함께 연결되어 교회로 지어져 가는 삶을 알려주셨어요. 교회는 비난과 배제 대신에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포용의 공간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을 잘 살아라. 화해하고 회복시키고 포용하고 낫게 하고.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아픔과 상처를 함께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렇게 함께 회복하는 그런 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많이 어려워요. 특히 젊은 세대로 가면 더더욱 어려워져. 서로의 마음 안에 있는 걸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실패를 두려워하고 잘 안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오히려 어른들보다 더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 어려워하는 사람들, 불안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고민하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였을 때에
구원받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회복해가고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사회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민 사회에서 정말 도덕적이고 선한 삶을 잘 살아내는 주의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난리였어요, 그죠? 그 대형 교회와 그 소위 말하는 모모 방송, 그 목사님, 우리가 많이 존경받는 목사님들이었었는데 어느 순간에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이 나가고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책임 있는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불의한 일을 저질렀다면 책임 있는 자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싶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서 그런 수소문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의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슬퍼하실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문제에 눈 감지 않았으면 좋겠고, 진리와 도덕적으로 더 용기를 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정부패, 빈곤, 차별, 인권,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당 해고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법적,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인 거죠. 그런 삶, 그런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가 정말 참되게 구원받은 자인가 고민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과거, 현재, 미래로 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있어요. 그 구원받은 삶의 여정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선교 보고 영상도 있고 우리 오늘 두 친구가 여러분들 갔다 온 이야기들도 하게 될 텐데요.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이 친구들의 표정을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표정들. 이렇게 활짝 웃을 수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그 구원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전해주고 함께 한다는 것,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내는지 모릅니다.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인 겁니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증명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는 선교적 여정이다. 구원은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입에 달려진 그냥 단어가 아닙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그 모든 시간과 공간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온 세상 가운데 그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이 전파되어지고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역사에 함께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 전함, 그 구원하심이 가득한 그 땅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움직이면 좋겠습니다. 그것만큼 내 삶에 있어서 의미 있는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남겨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시 돌이켜 그 그리스도의 구원 가운데로 인도해낸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값지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기 전에 올라오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1부 때도 그렇지만 2부 때도. 세상에서 지난 한 주간 삶에 지쳐 힘들고 어려웠던 여러분들의 삶이 있을 거고, 많은 걱정들, 몸은 좀 피곤하고 힘들 그런 모든 여정들, 많은 수없이 많은 고민과 생각들 가운데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 왔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고 힘내고 용기를 얻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제가 그 많은 시간 준비하고 이 시간 전했던 이 설교에 대한 그리고 저의 쓸모에 대한 것이 충분하다 여겨집니다. 한 분이라도 다시 살아가면 좋겠다 라는 그런 용기를 얻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저 또한 충분하고 저 또한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아멘.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그 놀라운 삶의 이야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라고 그 복음 전함과 그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하는 모든 삶의 여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할까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은 하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여러분들의 마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해내고 그들에게 구원을 가르쳐주고 구원의 삶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남겨진 구원이 무엇인지 그 영광스러움을 알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 구원의 삶을 살며 그리고 남은 구원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은혜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는 기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기를 바라고 그 구원의 가운데 오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야기로 역사 위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물풀 위에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우리가 아름다운 역사에 통로가 되기를 원하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회복하여 온 세상을 인도해 온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의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돋우게 하시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돋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곳에 하나님의 긍휼을 말미암아 그들을 주의 아름다운 이름이 있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나라를 지키시고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며 사랑으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소망으로 남겨진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부천 열린교회 모든 식구들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사랑하는 그 모든 순간에 그 구원의 역사를 잘 일으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정말 이 공간이 회복의 공간이요 예배의 공간이요 기도의 공간이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주의 장막에 쳐서 하나님의 크신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곳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주의 영광을 소망하며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함께 성찬 시간입니다. 성찬은 교회 공동체를 위한 예정이죠. 매번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드러나는 중요한 예정을 항상 갖게 됩니다. 움직임이 있는 이 역동적인 예배는 사람이 의미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셨고 교회의 초기부터 함께 나누던 예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성찬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사랑의 나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소중한 식탁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식탁을 대하기 전에 우리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모든 허물을 감추어 주시고 생각과 말과 행실로 이웃에게 지은 모든 죄를 덮어주시며 교회된 의무를 소홀히 했던 우리의 모든 날들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가리움을 받아 이제 주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하니 주여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부어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성부와 성령과 한 하나님이시면서 성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주님은 문둥병자와 혈루병 앓는 여인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을 품어주셨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고치시고 절망에 쌓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불안하고 연약한 사람을 불러 제자로 세우셨으며 모든 이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 전날 밤에 빵을 손에 드시고 감사를 드리신다. 그냥 자리에 앉아 계셔도 좋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돼요. 세정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가만히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대하는지 들려드리는 거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빵을 손에 드시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를 받아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는 내 몸입니다.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를 받아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새로운 언약의 피입니다. 당신들과 모든 이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것이지요.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실천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남겨주신 이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날마다 기억합니다.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네,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말씀하실 때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셔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대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앉으신 후에는 우리가 한 떡과 한 잔을 나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요 하나된 공동체요 그리고 함께 연결되었음을 기억하셔서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목하지 않는 작은 공동체이나 서로를 함께 보듬고 서로의 상처를 끌어안으며 소외된 이들이 없도록 함께하는 이 작은 공동체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각자 서 있는 그곳에서 선교의 소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천 열린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일상 속에 주의 평화가 깃들길 원합니다. 성부와 성령과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평화의 사랑 함께 나눌까요? 주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주의 평화가 목사님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옆에 있는 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주의 평화가 우리 누구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있기를 축복하셨으니 주의 평화를 뺏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보니까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빵을 받을 때와 잔을 받을 때 헷갈리잖아요, 그죠? 손을 한 손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헷갈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나눠줘야 하니까 보통 할 때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괜찮습니다. 손 한 손에 올려져 있으면 한 손을 밑에 받치도록 되어 있어요. 떡을 받을 때도. 근데 우리는 떡을 집으니까 떡을 집어서 이렇게 받치시고 드시고 잔을 들어서고 다시 또 받치시고 그걸 드시고 두 손으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한 손은 일단 한 손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또 이렇게 버릇처럼 이렇게 옆에 꺾어서 드시죠. 꺾어서 드시지 마시고. 그죠? 동생을 있을 거예요. 꺾어서 드시는 거 아니고 잘 받아서. 아셨죠? 이거 버릇 다 나온다 이게. 이렇게 딱 보면 여러분이 어떠셨는지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두 손을 받아서 두 손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 함께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소용내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그 구원을 이루어지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사랑하는 전현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일상 위에 요즘 봄의 땅끝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수해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이 나라에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갈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어린 자녀들 위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마음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 그리고 육신의 지구 가운데서 아파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